성탄절 4주 전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를 대림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네 번째 주일이지만은 아직 대림절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대림절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찾아오실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교회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는 두 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절, 그래서 부활절이 되기까지 사순절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지나고 그 이후 이제 성령 강림절에 아주 긴 기간을 지난 후 이제 대림절로 들어서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력의 두 주기는 부활절 주기와 성탄절 주기, 이 두 주기라 볼 수 있습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하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것이 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대림절의 두드러진 특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대림절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 앞서 교회가 메시아를 대망하는 기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대림절이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 끝날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이 대림절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미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이미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 1세기 이래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절이 21절인데 그 바로 앞절 거기에 아람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을 늘 빼놓지 않고 공식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가 네로 황제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또 콜로세움에 또 혹은 여러 가지 고난을 수도 없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 주님만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박해와 고통이 그칠 텐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탄절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성탄절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또한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위로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주요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사실 재림주요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두려움, 또 한편 기대감, 이 두 가지가 교차하고 중첩되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교회 밖은 지금 크리스마스와 연말로 들떠 있습니다. 어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 성탄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40만 원짜리 케이크를 놓고 자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은 우리는 이 대림절의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더 차분하고 의미 있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과 의사이고 또 임상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이 선물의 의미라고 하는 이 제목의 책에서 폴 트루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물, 살아있는 독특한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인류에게 주어진 바로 그 위대한 선물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폴 트루니에의 임상 목회 사례를 적어놓은 그 두꺼운 책자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성탄과 연말연시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해서 받는 사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도 기쁜, 피차가 기쁜 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선물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어느 민족, 어느 족속들에게는 성경 66권이 다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또 어떤 나라는 이제 신약만 번역이 된 나라, 구약만 번역이 된 나라, 어떤 나라는 또 복음서 한 권만 번역이 시작된 나라. 그럴 때에 한 권, 첫 권을 번역할 때에 주로 어떤 책이 번역이 되느냐 하면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복음일 뿐만 아니라 다른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 맨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가복음에 빠진 것들 또 마가복음에 있는 것들도 인용하고 빠진 것 중에 자기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대화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경험했던 마가복음에 없는 자료들을 거기에 또 마태가, 누가가, 요한이 함께 기록해서 사복음서가 이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유대 문화보다는 이방인 독자를 배려했던 소위 보편적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문화를 초월해서 타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문화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 복귀해 보면은 다 내가 대선에서 당선되고 또 내가 계속해서 국회의원 자리라도 차지해서 권력을 누리겠다고 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가 이 난장판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무슨 국민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해가지고 이 판국을 만들었겠습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대통령과 그런 위정자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 그 권세도 다 내려놓고 낮아지시고 성육신 하셨는데 우리는 남보다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기 위해서 온 국민과 나라를 어지럽히고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은 네 생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각 권이 그 네 생물의 이름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또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이라, 누가복음을 사람복음이라,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 계시록 4장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을 따라 그 제목을 붙이고 비유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왜 송아지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송아지처럼 그렇게 섬김의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이미지를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나눔과 섬김을 크고 작든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이 성탄절의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과 2절 서두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는 황제, 어떤 이는 총독, 어떤 이는 분봉왕, 어떤 이는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오실 그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는가. 우리나라도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그보다 더 혼돈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세례의 실천을 우리는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4절에 보면은 주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또한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회개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닫고 그리고 평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임을 맞는 성도가 준비할 3가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준비할 3가지 중에 첫째가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면은 볕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습기로 차 있고 그리고 잡초투성이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어둡고 음산할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런 땅을 쓸모있는 땅으로 만들려면 그 골짜기가 메워지고 평평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메워야 할 골짜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골짜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한 구석에는 어둡고 침침한 골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 부정적 생각, 잡초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오심을 맞이하려고 하면은 이런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증오, 불신을 소멸해버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 골짜기를 도두어서 평지를 이룰 때에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로 고독을 앓게 하는 것, 분노가 끓어오르고 식을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의 상태, 원인을 알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혀서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좌절, 슬픔과 원망을 버리고 성탄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될 때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 428장의 가사처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하는 것 같은 찬란한 주의 빛이 비추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을 맞이하며 준비해야 할 또 하나는 5절의 말씀 그대로 큰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모든 산이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도 문제지만은 높은 산, 작은 산도 문제입니다. 이 산은 영적으로 보면은 높아지고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의 산이 높이 솟아있거든 성령의 포크레인으로 깎아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은근히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척하지만 실은 내 안에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만은 약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약국에 가서 한번 교만에 잘 듣는 약을 달라고 해보십시오. 약이 없습니다. 약은 자신을 살피고 자복하는 회개가 교만의 약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고 체험했다 하더라도 교만해진 마음에는 은혜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높아진 교만의 봉우리를 낮추어서 평지가 될 때에 은혜의 담비가 거기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기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여겨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도덕으로 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아무리 싸도 겸손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에서, 말에서 배어나게 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버려야 할 영적 쓰레기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버린 그 영적 쓰레기 교만을 다시금 가지고 들어와서 재활용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야 하지만은 교만이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배웠다고,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남보다 조금 더 잘 나간다고 교만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에 스타트하고 총을 쏠 때 맨 먼저 튀어나간 사람이 월계관을 꼭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달려가다가 중간에 말미에 순서가 다 바뀝니다. 피겨 스케이팅처럼 짧은 구간을 짧은 시간에 도는데도 맨 앞에 가는
스케이팅 선수가 꼭 1등으로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둘째, 셋째 있는 사람이 막판에 스포트를 해가지고 오히려 1등으로 들어오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지금 내가 뭐 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거드름을 피울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 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이 유대인을 위해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간절히 누구보다 더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탄생하실 때에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마태복음 2장 서두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동방 박사였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인데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보면 메시아의 나심을 알아본 사람은 그 잘난 헬라의 귀족들이 아니었고 그들이 천민으로 여기던 양치는 목자들, 오늘 찬양대 찬양에 나오는 그들이 오히려 메시아의 나심을 먼저 알아보았다고 하는 것, 이것도 아이러니인 것이죠. 이런 모든 사실들은 유대인들의 오만한 선민의식을 깨뜨리시고 헬라 귀족들의 특권의식의 허구성, 그 쓸모없음을 잘 드러내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세 번째로 5절 후반에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5년 전 창립 45주년 기념으로 성지 순례를 할 때에 보통은 팔레스타인 쪽만 성지를 다니기 쉬운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서 요르단까지 넘어가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서 요르단까지 둘러보고 돌아오는 아주 호사를 누렸습니다. 그 요르단에서 로마로 향하는 길이 아주 넓고 반듯하게 나 있는 한참을 가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지나 보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고든 길을, 넓은 길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때에 길이 항상 그렇게 닦여져 있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영지를 다니러 가겠다고 선포하면 그 지역의 총독들이 많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가급적 굽은 길들을 고든 길로 바꿔놓는 것이죠. 그리고 패인 길들은 다 메꾸어서 황제가 마차를 타고 지나갈 때에 마차가 울렁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작업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가 지나가는 그 길도 그렇게 곧게 하고 평탄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굽고 모나고 또 삐뚤어진 마음을 곧게 하고 그리고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25일에 성탄 예배에 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굽어진 마음, 비뚤어지고 모나고 또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마음들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오심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내 눈에 보기에 참 심보가 고약해 보인다 싶은 사람도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삐뚤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 안에 색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 그렇게 프로젝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거울로 언제나 남을 보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성도가 지켜야 할 세 번째는 강팍해진 내 마음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에 우리가 준비할 세 가지, 우리 마음의 골짜기를 밝게 하는 것, 높아진 교만의 봉우리를 성령의 포크레인으로 깎아내려서 낮은 마음으로 장착하는 것, 굽고 비뚤어진 우리의 마음을 온유와 겸손의 주님의 심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탄을 눈앞에 둔 이 대림절 기간이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고 나눔과 섬김뿐만 아니라 보다 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경험하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갈등과 전쟁으로 치닫는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부드럽고 온유한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공동체와 세상이,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